143번 그리스도의 주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고 영광 돌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3번 그리스도의 주권,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더라.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선생이다 주다 하는데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선생이라고 그랬을까요? 결국 예수님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선생은 하나라. 결국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또 가르쳐주신 그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너희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도로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주는 뭡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요 주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셨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왕으로 오실 그와 같은 세 가지 직분을 가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이다. 옷과 옷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 그러면 예수님의 직분은 뭡니까? 예수님은 선생, 그리고 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 이렇게 여러 가지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호는요, 그 사람의 결국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이 이제 다음 주 성탄인데요. 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배에 몰두하지 말라. 결국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배에 몰두하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하 가지고 족보 같은 거 그런 거 몰두하지 말라. 이건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을 이름보다도 도리어 별로 결국 다툼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를. 아마 목사님들도 그래요. 철학가 나오면 굉장히 이렇게 알아주고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철학과 그리고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룻기서 1장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리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결국 야곱도 마찬가지죠. 흉년이 들고 애굽에 갔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그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결국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 때문에 결국 모압 지방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이 엘레멜렉과 나옴이.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륜과 기른이란 두 아들을 네 식구가 갔습니다. 왜 때가 갔어요? 흉년 때문에 갔어요.
결국. 그런데 흉년에 가서 모압에 살았는데 유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한 10년쯤 지났어요. 근데 이제 모압에 두 아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죠.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결국 그죠? 6식구죠. 예.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 그러니까 각자 부인과 같이 6식구입니다. 근데요, 거기서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난 뒤에,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또 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그러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 두 며느리에게 또 아들을 낳아서 줄 수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장자가 죽으면요. 예, 그 며느리를 큰 며느리를 또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같이 결혼을 시켜주게 되죠. 근데 이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들 둘, 너희들은 결국 며느리를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하고 어머니가 만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며느리 하나, 루시라는 그 여인은 아닙니다. 저는 시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시어머니 따라 가겠다. 왜? 그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한 결심을 했어요. 결국 신앙도 어머니 신앙을 따르고 결국 어머니를 섬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사코 아주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며느리를 만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 두 식구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향 땅에 왔어요. 왔는데 고향 땅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며느리를 아들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때 결혼 상대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예, 가족, 이제 친족 중에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해서 결국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오벳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또 오벳은 이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세는 또 다윗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예,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 그랬지 않습니까? 자, 결국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족보상에 올라간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세 이제 결국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족보상에 올라갔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이겠죠. 예수 그를 믿게 된 축복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족보상에 올라갔는데 아까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든 가정의 족보는요, 다 혈통에 따라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상에는 어떻게 돼요? 창녀도 들어가 있고요. 이방 여인도 들어가 있고요. 기생도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이렇게 지저분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요? 온 인류를 다 지으신 분이에요. 인간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이방에 살던 기생이 됐던 뭐가 됐던 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족보상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합니다. 또 창녀도 있었고요. 예, 기생 라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 룻도 있었고요. 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상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분들의 주관자시오, 창조자시오. 그분이 결국 거기에 등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예, 결국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래서 거기서 잉태가 됐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잉태가 됐는데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약혼을 했어요. 약혼해서 앞으로 결혼할 상대인데 중요한 것은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사도신경이 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근데 요셉의 남편
요셉은 고민이 생겼어요. 왜 고민이 생겼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네. 그는 참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우면 그냥 그 사람 그냥 대대로 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살았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자, 그러면 노아의 생애를 한번 살펴봅니다.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결국 추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아들 함이 그걸 가지고 흉을 보고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결국 나중에 아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낮에 그 누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고는 또 아들까지도 저주를 했을까? 의인이 왜 그랬을까?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언제요? 120년 동안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의와 방주. 네, 거기에 자기 가족도 들어갔지만 많은 사람 120년 동안 배 만들 때 자기 가족만 했겠어요? 많은 사람 했지만 그 사람 품값을 주게 했을 거고 노아는 자기 재산을 떨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결국 그게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도 한순간은 그랬지만 나중에는 타락해서 술 먹고 결국 추태를 부리고 또 아들까지도 저주하는 이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어떤 것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왜 고민을 했을까요? 도대체 자기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임신이 돼서 지금 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취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와 가서 동침을 해가지고 하면 창기 노릇을 했다 해가지고 결국 이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근데 성령으로 잉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 요셉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가르쳐 준 겁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셉은 할 수 없이 그 아내를 결국 아내로 앞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만약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을 사람들은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참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해줄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아들 믿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여인과 자기는 헤어지고 도망갈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해결됐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바람난 여자는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애를 낳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내버려 둘까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민을 천사를 통해 해결했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3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을 관심이 없더라. 우리는 관심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엔 허물지 않았으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중단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런 말씀이죠. 곡식을 뿌렸더니 잠잘 때 결국 영적 잠이는 거죠. 신앙생활을 중단한 거예요. 그때 가라지를 덧뿌렸대. 마귀가 역사해서 결국 세상 마귀 얘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마귀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었다가 결국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천사를 보내서 단으로 묶어서 결국 불에다 던진다고 했습니다. 단으로 묶는다는 게 얼마나 많은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영접하고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다녀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걸 거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음을 받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욥기서 33장 14절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환경으로 어떤 때는 물질로 치고 어떤 때는 몸의 건강을 해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자꾸 생겨요. 교회를 다니다 그만뒀더니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런 일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 그 희생제물을 드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시작하신 복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환경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말씀하셔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가지고 흔들어서 때로는 가난이 와서 물질을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병이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누워있다가 결국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말아라. 칼에 멸망받지 않더라도 하나님 여가를 방법으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꿈에나 기표의 잠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시편 91편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른 자를 나의 고초로서 이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고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살더라도. 자, 직장에 나가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학교 가는 아이를 또 아니면 직장에 가는 자녀를 하나님 돌봐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자, 우리 자신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는 얼마나 지금 뉴스 들으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왜? 정치가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건가? 우리가 좀 궁금하기도 하죠. 자신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쌈박질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놓고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결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당리당략 살해소에게 눈이 없자로 진정으로 나라 민족을 충성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타락하고 결국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결국 이 나라 민족이 안정된 가운데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라를 안정시켜달라고 누구에게? 정치가들 욕하고 대통령을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해결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결국 출산하면 돌로 쳐 죽일 텐데 어떻게 막아요 그걸? 요셉이 이해를 시키겠어요? 나는 성령으로 됐다. 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결국 이 마리아가 맞아 죽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결국 마리아를 보내야 돼요, 어디로.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나님은요, 천사도 사용했지만 로마 황제도 사용했어요. 황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결국 이 마리아를 이 땅에서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황제를 통해서 호적을 해라. 그러면 호적은 어디가 써야 돼요? 본적지에 가서 해야 돼요. 예, 베들레헴. 아까 룻기서 1장에 나오던. 그래서 나오미가 가서 룻을 데리고 살아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던 것처럼 그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곳에서 결국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 결국 말하자면 메시아가 나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몽땅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로마 황제를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호적을 해라. 예, 그래서 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이 만삭이 돼가지고 그 동네를 떠난 겁니다. 그 동네 사람한테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여관이 없어요. 자, 가긴 갔는데 이 지금 만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바로 산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 갑자기 급하니까 마구간으로 들어간 거. 바람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뭐 흙바닥인지 돌바닥인지 알 수 없지만 침대도 없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출산을 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아기를 말구유에다 봐가지고 거기다 뭐 이렇게 깔고 거기다 아기를 눕힌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우리나라 말로 빵떡입니다. 그리고 말구유는 뭡니까? 그 양의 결국 밥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게 만드는 것도 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로마 황제도 그분이 사용하시고 천사도 사용하시고 그분은 또 베들레헴에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다시 모압 사람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세밀한 계획하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굳게 믿고 결국 어떤 문제도 여기서 요셉의 고민을 해결했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지금자를 내가 거처를 삼았으므로 내 아에게 화가 그리고 내 장막에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피난처요 하나님의 요새요 나를 의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3, 14절에도 기근이 들고 하늘이 막혀가지고 비가 오지 않거나 재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이 축복 누리시고 모든 고민을 해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어떻게 됩니까? 그 평강 결국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주님 또 전사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